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요. 구약 성경에 미리 드러난 믿음으로 받는 칭의입니다. 자, 여러분, 워싱턴 DC에 가면 워싱턴 DC 거리 쭉 되게 긴 거리 있잖아요. 중간에. 그 백악관 앞에 뭐가 있죠? 박물관들이 쫙 세워져 있습니다. 이 스미소니안 박물관이라고도 하죠. 근데 제가 지난주에 사실 저희 가족과 함께 스미소니안 National Air and Space Museum을 갔어요. 한국말로 굳이 하자면 우주항공박물관이죠. 자, 그곳을 가는 계기가 됐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게 지어진 지 한 4, 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코비드 기간에 한번 가려고 했는데 그때 워낙 코비드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이제 사람들 제약을 하기도 했었고 또 예약이 너무 꽉 차가지고 가고도 못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어떻게 그쪽 갈 계기가 있어서 한번 방문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그곳을 재밌게 봤어요. 그 달에 간 그런 기록들. 실제로 달 갈 때 사용된 그런 스페이스십이 있죠. 우주선들 자네들도 갖다 놓고요. 달에서 갖고 온 돌들도 있었고 굉장히 흥미로운 많은 디스플레이들이 많이 있었어요. 자, 근데 그 중에 또 흥미로웠던 건 뭐냐면 플래너테리움이라는 이 돔 구조의 영화관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들어가시면 지금 의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보통 영화관 가면. 근데 거기는 의자가요. 누워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돔으로 천장이 돼 있고 그 영상을 돔 전체에 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저희가 진짜 우주에 나가서 그런 행상들을 보는 것처럼 그런 영화 한 25분짜리 영화를 틀어줬는데 저희가 본 영화가 Worlds Beyond Earth라는 영화였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구 밖에 있는 세상들이란 영화죠. 자, 그런데 이 영화가 조명한 것은 뭐였냐면 바로 이 태양계가 얼마나 놀랍게 드러나 있는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이라고 하죠. 수성, 금성, 이런 여러 가지 행성들이 태양계에 있는 행성들이 어떤 식으로 놓여져 있고 어떤 특징을 갖고 그리고 이제 이 영화가 집중적으로 조명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이 지구라는 이 태양이 아니죠. 지구라는 이 별이, 이 플래닛이 지금, 사실 지구가 별은 아니죠. 지구가 별인가요? 별은 아니죠. 스타 아니죠. 플래닛이죠. 이 지구라는 행성이, 이 habitable zone이라고 해요. 그게 뭐냐면, 생명이 생존할 수 있는 그 존을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지구에만 생명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강조한 영화였어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죠. 사실은 수성도 그렇고 화성도 그렇고 사실은 그 행성들이 특정한 지구와 같은 특성을 갖는다면 어쩌면 생명이 살 수도 있을 만한 위치에 놓여 있긴 했지만 그러나 지구가 사실은 아주 정확하게 생명이 살 수 있는 위치에서 공전을 하고 있고 태양을 둘레로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있는 그 지구 내부에 있는 내핵과 외핵, 멘틀들에 의해서 지구 안에 지구 밖에 자기장이 돌잖아요. 그래서 태양으로부터 오는 그런 나쁜 그런 복사열들을 다 막아줘서 지구 안에 생명이 살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왔어요. 자, 그런데 25분이란 시간 동안,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데, 아주 멋있는 그런 우주의 영상들, 여러 특성들을 막 설명하는 영화가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은 아주 중요한 부분 한 가지를 간과한 채 끝났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런 문구로 영화가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지구를 지키기 위하여, 이 지구가 죽은 별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책임이 남아있다. 그러니까 인류가 이 지구를 지켜야만 이 지구가 망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메시지로 끝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나오면서 첫째 아이 세아와 좀 이 영화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물었죠. 세아한테. 세아야, 이 영화 너무 재밌었지? 그렇죠. 예, 재밌었어요. 라고 해요. 자, 그런데 문제가 좀 있었어, 영화에. 이 영화에 등장하지 않은 주제가 있었어. 너무 중요한 주제인데 이 태양계를 보면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문제인데 나오지 않은 부분이 있었어. 라고 했을 때 세아가 정확하게 짚었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근데 아빠, 이 영화가 하나님께서 이 태양계를 창조한 것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아가 마지막에도 이런 얘기도 했어요. 마지막에 사람들이 보이스가, 우리 지구의 생존이 우리 인간의 손에 달려있다고 했는데 하나님께 달려있지 않나요? 라고도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태양계에 대해서 이
이 영상을 만들기 위하여 그 사람들이 이제 많은 과학자들과 얘기를 나눴겠죠. 과학자들의 그 책들을 읽고 과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영화를 만들었겠죠. 그다음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과학자들은 저보다 훨씬 똑똑합니다. 이 지구가 어떤 행성이고 수성, 지성, 그 금성, 수성, 여러 태양, 여러 가지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저보다 훨씬 잘 알고 잘 설명하는 분들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6살짜리 아이인 세아도 볼 수 있었던 그 진리가 여러 가지 PhD 박사학위를 받고 세계적인 석학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볼 수 없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눈뜬 장미인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위대한 우주와 태양계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잘 설명할 수는 있는데 그것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유지하시는 그 창조주에 대한 것은 이 사람들이 전혀 볼 수 없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저는 이제 사실은 오늘 이번 제가 여러분과 나눌 그 설교를 준비하는 그 내용과 이 좀 오버랩된 부분이 있었어요. 뭐냐면, 여러분, 저희가 전에도 배웠지만, 이 예수님, 이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가 신약 성경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졌나요? 아니죠. 구약 성경에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엄청나게 많이 등장했습니다. 자, 그런데 흥미롭죠?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요, 실제로 많이 달달달달 외울 정도로 구약 성경을 공부했던 사람이고요. 구약 성경을 거의 먹는 것처럼 그렇게 구약 성경을 사랑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 구약 성경을 그렇게 읽지만 그 구약 성경이 말하는 그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볼 수 있었나요? 볼 수 없었죠. 자, 거기서 제가 이 세상에서 이 전 우주를 그렇게 공부하고 그 아름답고 놀라운 과학적 사실들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그것을 창조하시고 유지하시는 분은 보지 못하는 그 모습과 그 구약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누구보다 구약 성경에 대해서 잘 알았지만 그 구약 성경이 말하는 그 메시아를 바라보지 못한 유대인들이 참 비슷한 모습을 갖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또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자, 근데 오늘 말씀의 본문이 또 왜 중요하냐? 바울이 또 동일한 방식으로 접근을 해요. 뭐냐면 이 자신이 가르치는 이 칭의의 교리 있죠. 믿음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을 받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들어가는 이 교리가 사실은 자신이 지어낸 교리가 아니라 이 구약 성경에 이미 드러나 있는 교리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메시아가 구약 성경에서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이 이 메시아에 관해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 메시아께서 오셔서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 그 방식 또한 가르치고 있음을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이 말하는 그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본문은요, 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인데, 이 내용은 바울이 이미 가르친 로마서 3장 27절과 28절의 내용을 증명하는 예시로서의 기능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이미 로마서 3장 27절, 28절에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자랑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왜죠? 무슨 법으로 그렇게 됩니까? 행위의 법으로 됩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법으로 됩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자, 바울은 이미 로마서 3장 27절에서요, 믿음의 법으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아무 자랑할 것 없이 의로운 사람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 로마서 4장을 시작하면서 이 부분을 지금 예증을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바로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성인들 있죠. 성이라고 하긴 뭐하죠? 신자들. 누구죠? 바로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을 조명하면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없게 했고, 아무것도 자랑할 것 없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아무 행위 없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았다 하는 그 사실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돌아오시면 나오죠. 그러면 육신상으로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4장 1절이에요. 로마서 3장 27절이 아니라. 자, 보세요. 자, 육신상으로 유대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얻은 게 뭐죠? 2절,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더라면 그에게는 자랑할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자, 같은 주제죠? 로마서 3장 27절에 나왔던 주제가 지금 로마서 4장 1절에 다시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자, 바울이 이 아브라함의 예시를 들어 이 칭의의 교리를 증명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 바울이 로마서를 쓸 시기에는 신약 성경이 아직 존재하지 않았었죠. 자, 그렇다면 이 바울 시대의 권위를 가졌던 성경은 무엇이죠?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이 바울을 비롯한 유대인들과 이스라엘의 야훼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들은 이 구약 성경을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식하고 있었어요. 자, 만약 바울이 자신이 가르치는 믿음으로 가르치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칭의 교리를 구약 성경을 통해 증명할 수 있었다면 바울은 자신의 교리를 대적하는 대적들의 입을 꼭 다물게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구약 성경이 자신이 가르치는 걸 가르치면 구약 성경을 믿는 그 유대인들이 반박할 여지가 없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바울은 왜 특히 이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 자신의 칭의 교리의 진실성을 증명하고 있을까요? 자,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냐가 이유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시조이며 모든 유대인들의 아버지로 불린 사람들이었어요. 자, 실제로 많은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자신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고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과 헌신을 올린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성인과 같이 추앙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자신의 정신적 지주이면서 자신들의 뿌리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너무나 중요한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 외경 있죠. 여러분, 외경 아십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66권의 책은요, 성경책은 정경이죠, 정경. 자, 근데 그 외에도 외경이란 것들이 있어요. 실제로 지금 천주교 교회는, 가톨릭 교회는 외경도 성경으로 인식을 해요. 자, 근데 외경의 책 중에 하나인 집회서 44장에 보면요, 그 당시 유대인들,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 이전에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힌트가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아브라함은 허다한 민족의 위대한 시조이며 아무도 그 영광을 따를 사람은 없습니다. 보시죠.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영광을 가진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율법을 지키고 그분과 계약을 맺었다. 여기서 말하는 계약은 바로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보이시죠? 여러분, 그가 뭘 지켰다고요? 율법을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 살에 그 계약의 표시를 새기었고, 뭐죠? 할례죠. 시련을 당했을 때에도 그는 충실하였다. 하나님께 신실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맹세로서 그에게 약속하시기를 그의 후손을 통해 만 백성을 축복하고 땅에 먼지처럼 번성하게 하며 그의 후손을 별과 같이 높여주고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집트 강에서 땅 끝까지를 유산으로 주겠다고 하셨다. 여러분, 이게 유대인들이 쓴 책이에요.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 탄생 한 200년 전에 쓴 책인데 그 사람들이 지금 아브라함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영광 속에 있는 성인이고요. 또한 그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유가 뭐예요? 율법을 잘 지켰기에, 그가 하나님께 충성했기에, 선한 행위를 많이 했기에 그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 있었다라고 지금 유대인들은 생각했음이 우리 눈앞에서 지금 보여지고 있어요. 실제로 이 제2성전 시대, 그러니까 제2성전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1성전이 누구죠? 누가 지었죠? 솔로몬.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제1성전을 지었죠. 자, 근데 그 제1성전이 누구에 의해서 무너져요? 느부갓네살 왕. 바빌로니 왕국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와서 그 성전을 무너뜨리죠. 자, 그런데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바빌론 땅에서 유배를 당하고 난 후에 다시 돌아와서 이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성전을 또 짓죠. 자, 그게 바로 제2성전 시대가 열린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수백 년 후에, 한 300~400년 후에 예수님이 탄생하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도요, 바울 시대도요, 제2성전 시대예요, 여전히. 자, 그런데 이 제2성전 시대의 다른 책들을 보면요, 그 다른 책들도 아브라함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았다라고 가르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시죠.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은 그 이유가 뭐라고요? 유대인들이 이해한 바는 바로 그가 율법을 완벽히 지키고 하나님 앞에 충성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공로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쁨 받을, 사랑받을, 선택받을 공로가 그 안에 있었다라고 유대인들은 이해한 겁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에서 바울은 당시의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을 이해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아브라함에게 접근하고 있어요.
바울은 구약 성경을 통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그가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을 만한 공로를 세워서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되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이스라엘의 시조로 세우실 때 아브라함은 우리와 같이 불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은 근본적인 이유는 그가 의롭다 인정받을 만한 가치 있는 일을 해서가 아니었다라고 바울은 강조한다는 것이죠. 자, 되려 아브라함은 신약시대에 우리가 아무 행한 것 없이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는 것처럼 자, 그 자신도 아무런 행한 것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하기에 아브라함의 예는 우리로 하여금 아무런 행위 없이 믿음으로 받는 칭의 교리가 구약 성경을 기반으로 한 진실한 교리임을 증명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사실이 아브라함이 유대인들의 시조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방인들의 영적인 시조가 될 수 있음을 또한 보여준다는 것이죠. 자, 그 부분은 저희가 다음 주에 뵈도록 할 건데, 자, 오늘의 말씀의 대신 말씀드릴게요. 행위 없이 믿음을 통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들어가는 칭의 교리는 구약 성경에 미리 게시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요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 칭하셨습니다. 자,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자랑할 거리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자, 로마서 4장 1절, 2절 나오죠? 그러면 육신상으로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더라면 그에게는 자랑할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앞서 얘기했듯 아브라함은 육신상으로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였어요. 자, 그러하였기에 바울은 아브라함이 육신상으로 유대인인 자신의 조상이라고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 바울이 유대인의 육신적 시조이자 영적인 아버지인 아브라함을 통해 자신의 칭의 교리를 증명할 수 있었다면 이 아브라함을 존경하는 모든 유대인들은 바울의 가르침에 반박할 수 없게 될 것이었다는 것이죠. 자, 바울은 2절에서 아브라함이 아무런 행위 없이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이 바울이 아브라함의 행위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율법의 행위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고요. 단순히 행위라고 표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좀 기억하시죠?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했죠? 아브라함이 모든 율법을 지켰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그러면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바울은 아브라함이 율법의 행위를 지켰을 거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자, 하지만 그는 율법의 행위라는 표현보다는 그가 행위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계속해서 율법의 행위로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다라고 주장했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라는 표현을 계속 썼다는 거죠. 자, 먼저 바울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 율법의 행위를 들지 않는 이유는 이 아브라함이 모세의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모세 누가 먼저 존재했죠? 아브라함이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나왔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였죠? 야곱이었죠. 야곱의 아들들이 누구였죠? 12 아들이었죠. 자, 그 중에 하나님께서 유다를 선택하셔서 다윗을 나오게 하셨죠. 자, 그런데 이 모세는 누구의 아들이었어요? 어떤 족속이었어요? 바로 레위 지파였죠. 바로 야곱의 12 아들 중에 하나였던 레위의 족속을 통해서 나온 게 바로 모세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모세의 율법이 주어지기 훨씬 이전에 아브라함이 존재했었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바울이 기억한 겁니다.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가 율법의 행위를 얘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뭐냐면 율법이 아브라함이 죽고 난 후에 주어진 것이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될 게 뭐가 있냐? 바로 이 아브라함이 율법의 행위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행위가 없다라는 표현은 또 이걸 의미해요. 바로 우리 이방인들 있죠. 우리가 율법을 받았나요? 안 받았어요. 우린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 사실은 저희가 다음 주에 자세히 배울 내용이긴 한데 아브라함이 유대인들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믿는 모든 이방인들의 아버지가 됨을 바울은 표현하고 싶었던 겁니다. 어디서? 이 모세가 행위가 없다라는 것을 표현함을 통해서
왜죠? 만약에 그 아브라함이 율법과 연관된 사람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결국 아브라함은 우리와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도 율법과 상관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그래서 그는 아직 유대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쓴 게 아니라 이방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행위가 없었다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유대인들은요, 아브라함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다라고 얘기해요. 자, 근데 그 사람들도 멍청한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왜냐하면 모세 율법이 몇백 년 뒤에 주어진 건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모세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 라고 그런 의문을 가질 걸 분명히 알았다는 거죠. 자, 근데 그들이 했던 그 주장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늘 창세기 15장을 볼 건데 창세기 12장에서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자, 그러고 나서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세요. 그때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게 여기세요. 자, 그런데 더 나아가서 창세기 22장에 가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 요구를 하세요. 너의 독생자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자,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자신의 아들 이삭을 실제로 바치기 일보 직전까지 가죠. 실제로 바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게 하진 않으셨지만 실제로 바치려고 했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그걸 본 거예요. 봐라.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냐. 완벽한 순종을 하지 않았냐. 그러하기에 아브라함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사람이다라고 주장했던 거예요. 이해할 수 있으시겠죠?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바울이 이해했던 건 이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의롭다 인정받는 시기가 언제예요? 창세기 15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이에요. 몇십 년 전이에요. 자, 그리고 이삭이 태어나고 난 후에야, 몇십 년이 흐르고 난 후에야, 10여 년이 흐르고 난 후에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그런 순종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자,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는 그 순간에는 아직 아브라함이 율법의 행위, 하나님께 순종하는 행위를 한 때예요? 하지 않은 때예요? 하지 않은 때라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그 순종을 하기 이전에, 그 순종의 열매가 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왜 바울이 지금 율법의 행위를 얘기하지 않고 그냥 아브라함의 행위를 얘기하고 있는지. 자, 행위로 의롭다 인정받지 않았던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자랑할 거리도 없는 우리와 같은 처지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자, 아브라함의 예와 같이 오늘날에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은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행위를 통해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면 그는 대체 어떻게 의롭게 인정받았죠? 바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서 칭의를 얻었습니다. 여기서 말한 칭의를 얻었다는 의미는 뭐죠? 바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들어갔다는 의미예요. 3절이죠.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다 하였습니다. 자, 바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무런 행한 것 없이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하신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문맥을 이해하기 위해서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을 좀 빨리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일이 일어난 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자, 이런 일들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롯을 그런 그 이방 왕국에서 건져내고 난 후에요. 자, 그 후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아브라함이 여쭈었다.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에게는 자식이 아직 없습니다. 저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식이라고는 다마스쿠스 녀석 엘리에셀 뿐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이제 저의 집에 있는 이 종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드리니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자, 하나님의 약속이 나와요. 그 아이는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그리고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요 한 80세 정도 됐어요. 굉장히 할아버지예요. 근데 자기 자식이 없어요.
자, 근데 하나님이 하늘을 보여주시면서 저 별들을 세봐. 셀 수 있나요? 못 세죠. 여러분, 그 당시에 환경 오염이 있었나요? 대기 오염이 없었죠. 수많은 별들이 보였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저 별들의 수를 셀 수 없는 만큼 내가 그 많은 너의 자손을 그렇게 많게 만들어주겠다라는 약속을 한 거예요. 자, 그럴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6절.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자신과 바른 관계에 들어온 사람으로 인정해 주신 겁니다. 혹시 이게 사이드 노트긴 한데 왜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이냐. 자, 아브라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름을 바꿔주세요. 이 언약을 맺고 난 후에. 자, 그래서 그 전에는 아브람이라고 불렸습니다. 이 창세기 15장 6절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구절이에요. 첫째로 우리는 창세기 15장 6절에서 처음으로 믿다라는 단어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란 단어 있죠? 믿다라는 단어가 창세기 15장 이전에는 나오지 않아요.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표현이 처음으로 드러나게 되죠. 또한 이 구절은 사람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들어갈 수 있는 진리가 처음 발견되는 구절이기도 해요.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가 구약 성경에서 몇 번째 책이죠? 첫 번째 책이에요. 구약 성경의 첫 번째 책에서부터 믿음으로 사람이, 죄인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들어감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도 믿음의 책이에요. 왜죠? 구약 성경의 시작. 유대인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온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아들을 주시고 그의 자손이 별들과 같이 셀 수 없이 번성할 것이라는 약속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의 약속은 단순히 자신의 후손이 번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자신의 핏줄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란 약속도 포함이 되었어요. 자, 그게 사실은 창세기 15장엔 나오지 않아요. 자, 그런데 왜 제가 그렇게 얘기하냐? 바로 그것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자신의 고향인 우르라는 지역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된 계기이기도 합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보세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자,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태어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어떤 땅이죠? 바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자,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이미 받았어요. 그리고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몇 년 전에 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내 상속자를 통해서, 내 몸에서 나올 그 상속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하게 한 이 믿음과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하게 하는 믿음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이 더글라스 무라는 주석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한 약속이 온전하게 성취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은혜롭게 바라보시고 그를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들어온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아직 성취되기가 또 전에, 그걸 자신의 눈으로 보기도 전에 믿은 거예요. 이것이 일어날 것이란 것을. 자, 하나님과 맺어진 아브라함의 바른 관계는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반응으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였고, 이러한 종류의 믿음을 통한 하나님과 맺어진 관계는 창세기와 로마서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은 아직 자신의 자손이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거라는 것을 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자손을 통해서 전 세계가 복받을 것을 아직 보지 않았어요. 그러함에도 그 일이 일어날 것을 믿었어요. 자, 어쩌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실 걸 믿고 있죠. 자,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셨나요? 아직 못 봤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눈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걸 봤나요? 안 봤어요. 그분이 부활하신 모습 우리가 보고 그분을 만졌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눈으로 봐서 믿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 보지 않고도 아직 일어나지 또 않은 일을 믿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의롭다 칭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이미 하셨어요. 왜죠?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인해, 그분의 희생으로 인해. 자, 그런 믿음이 바로 아브라함이 가졌던 같은 종류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거죠. 우리가 사실은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요, 많은 분들, 사실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오류에 빠지기도 하는데요. 뭐냐면, 자, 우리가 바울이 가르치는 칭예교를 공부하고 있잖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바울이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아, 그러면 아브라함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칭예 교리를 동일하게 알고 믿었구나라고 결론을 내리세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직 칭예 교리를 몰랐어요. 왜냐면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러함에도 그가 믿었던 믿음의 그 본성 있죠. 그 믿음의 본성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본성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것이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과 우리의 공통점은 단순히 약속을 향한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진 죄인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것이 바로 바울이 강조하는 또 다른 바이기도 해요. 이 아브라함을 향한 바울의 이러한 시각은 바울 당시에 다른 유대인들과는 많이 다른 시각이었다는 걸 우리가 이미 배웠죠. 자, 1세기에 살았던 많은 유대인들은 이 아브라함이 율법을 잘 지켜서 의인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미 의인인 거예요. 이미 하나님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사랑받고 선택받고 그 언약을 맺은 거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요,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시점은 그가 하나님께 순종을 아직 보이기 전이다. 그러하기에 아브라함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경건하지 못한 죄인일 때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요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공로 없는 불경건한 아브라함을 의롭다 칭하셨어요. 자, 4절 보세요.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품삯을 은혜로 주는 것으로 치지 않고 당연한 보수로 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은 비록 아무 공로가 없어도 그의 믿음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자, 이 아브라함의 케이스를 얘기하고 나자마자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경건하지 못한 사람, 하지만 자신의 약속을 믿는 사람에게 의롭다 함, 그 칭의를 선물로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앞서 말했듯 많은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행동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고 생각했지만 바울 사도는 아브라함의 케이스를 통해 하나님의 칭의의 은혜는 불경건한 죄인이 믿음을 통해 은혜로 받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아무런 행위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4절 다시 볼게요.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품삯을 은혜로 주는 것으로 치지 않고 당연한 보수로 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고 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들어간 것은 아무런 일한 것이 없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자,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의 공로를 내세울 행위를 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인으로 인정하셨다면, 잘 들으세요.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보수, 받아야 할 품삯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앞에서 자신의 행위를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여러분, 하나님, 제가 하나님 위해 이런 일들 했잖아요. 저에게 구원을 주세요. 저를 의롭다 인정해 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있다고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고요. 아브라함도 예외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의인으로 인정하셔서 자신과 올바른 관계에 들어오게 하실 때 언제나 그 일을 은혜로 이루십니다. 은혜. 자, 전에도 계속 배웠죠? 은혜는 아무런 일한 것 없는 사람에게만 주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만약 누군가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자신의 행위를 내세운다면 그 사람이 받게 되는 것은 자신의 일한 것에 해당하는 품삯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더 이상 은혜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라는 말 자체 안에 행위 없음이 포함되는 거예요. 아무런 공로 없음이 포함되는 거예요. 자신의 행위와 공로를 내세워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지금 은혜를 받을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진리는
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조물인 인간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어떠한 강압이나 필요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 말을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우리 중 그 누구도 특정한 행위를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 수 없다는 말이에요. 자, 그리고 아브라함도 이것에 대해서 예외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뭐냐면, 여러분 나름 신앙생활 오래 하셨잖아요. 자, 그러면 이 설교라든지 뭐 유튜브에 뜨는 여러 가지 영상들, 기독교 영상들을 보면요, 이런 제목의 것들이 많아요. 들어보세요. 하나님께 복 받는 법.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일하실 수밖에 없게 만드는 법. 뭐 이런 제목들이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응답하실 수밖에 없게 만드는 법. 이게 뭐죠? 내가 누굴 컨트롤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내가 특정한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실 수밖에 없어라고 생각하는 그런 그 개념이 그 안에 깔려있는 내용들이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떠함이나 행위에 얽매이셔서 우리의 행위에 따라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하는 분이 아님을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특정한 행동을 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 주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사실 복받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던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를 선택하셔서 그에게 자신을 계시하셨고 자신의 약속을 주셨고 또 그가 그 약속을 믿음에 아무 행함 없이 아무 공로 없이 그를 의롭다 여겨 주셨다는 겁니다. 자, 바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율법을 향한 자신들의 순종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수밖에 없다고 착각했어요. 여러분, 굉장히 두려운 생각이에요. 뭐냐면 이게 유대인들만의 문제가 아니죠. 내가 교회에서 모태신앙으로 자라고 유아세례를 받고 이런 봉사를 하고 저런 봉사를 하고 이런 직분을 받고 이런 희생을 치렀는데 하나님이 당연히 날 복 주시고 다 구원하셔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실제로 있어요. 많은 유대인들이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께 접근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자신이 일한 것에 대한 보수를 줘야만 하는 회사의 사장과 같은 존재로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회사에서 일하고 나신 다음에 사장이 주는 돈 받을 때 내가 한 일도 아무것도 없는데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세요? 아니죠. 당연한 것이죠. 내가 당신을 위해 이렇게 수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이런 수많은 에너지를 사용했는데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떳떳하게 받으시잖아요. 머리 조아리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안 받죠. 주세요. 안 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법정으로 가야죠. 내가 이랬는데 왜 안 줘? 다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많은 유대인들, 그리고 실제로 많은 기독교인들, 교인들이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당연히 나한테 이렇게 해주셔야죠. 라는 방식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자, 그런 방식으로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왜죠? 이 은혜는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 뭔 말이죠? 내가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걸 아는 사람. 내가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걸 아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게 은혜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죠? 내가 저렇게 했죠. 예를 들어 보면 이러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내가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죠? 나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말했다면 아브라함은 지금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보수를 구하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자신이 아무런 가치 없는 사람임을 알았고요. 단순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겸손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음을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불경건한 죄인이기에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비참하고 초라한 존재임을 인식하는 사람에게만 은혜로 구원을 허락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불경건한 한 죄인으로서 하나님께 의롭다는 칭함을 얻었음을 기억해 주세요. 자, 5절이죠. 그러나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은 비록 아무 공로가 없어도 그의 믿음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자, 바울은 아브라함의 케이스를 통해 하나님께서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분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자, 이 말은 곧 아브라함이 불경건한 죄인으로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그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자신의 백성으로 인정하셨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자, 많은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는 이유가 그가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인정받기에 합당한 삶을 산 경건한 성인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자, 그러나 바울은 정확하게 다시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로마서 1장 후반부부터 3장 초반부까지 바울이 계속 강조한 게 뭐예요?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 로마서 1장에서 이방인들, 우상숭배자들 하나님 진노 아래 있다. 그렇죠? 자, 2장 초반부에서 도덕적으로 생각하는 이방인과 유대인들 다 똑같이 하나님 진노 아래 있다. 자, 2장 후반부에서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유대인들, 너희가 몸에 할례는 받았지만 너희는 참된 유대인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요. 로마서 3장 초반부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고 모두가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의인이 아니었음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아브라함이 뭔가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그를 이롭게 여기심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사실 그것에 대한 진리가 여호수아기 24장에 정확하게 나오기도 합니다. 자, 여호수아기 24장 2절 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때 여호수아가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에 아브라함과 나홀의 아비 데라를 비롯한 너희 조상은 유프라테스강 건너에 살면서 우르에 살던 때 다른 신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요? 아브라함이 어떤 존재였다고요? 우상 숭배자였어요. 여러분,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브라함이 그 우르에 살 때 그 유프라테스강 건너 지금 바빌론, 과거의 바빌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뭐 이란이나 이라크 지역에 살면서 하나님을 막 찾고 다른 사람 다 우상 숭배하고 있는데 아브라함만 혼자 특출나서 하나님을 찾고 야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만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도 자신 아버지 데라와 마찬가지로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도 잘 모르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셔서 3절. 그러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건너에서 이끌어내어 그를 가나안 온 땅에 두루 다니게 하였으며 자손을 많이 보게 하였다. 내가 그에게 이삭을 주었다. 보세요. 이 아브라함은요, 우상 숭배자였고요, 불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은혜롭게 부르신 이유가 여기서 발견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은혜롭게 부르신 이유는 아브라함이 같이 있던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경건한 그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 진리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진리예요. 자, 우리 중 그 누구도 하나님의 칭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경건하지 못한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칭의를 이루는 복음의 진리를 성취하셨죠. 자, 그러하기에 행위 없이 믿음으로 의인으로 인정받은 불경건한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아무런 행위 없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칭의를 얻은 우리 모두의 조상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칭의를 얻은 방식과 우리가 칭의를 얻은 방식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왜죠? 아브라함도 불경건한 죄인이었고 우리도 아무 가치 없는 불경건한 죄인일 때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뭐냐면 우리가 믿는다는 사실 자체를 자랑스럽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해가 쉽죠?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닌 거, 행위로 의롭게 여김을 받지 않는 거 쉬워요, 그거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발 더 나가면 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자체를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음을 자랑하는 거. 뭐냐면 내가 믿음이 이렇게 좋아 라는 것을 서슴없이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믿음은요, 행위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행위 없음은요, 누구도 자랑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큰 믿음이 있으시다면요, 그게 정말 참된 믿음이라면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인해서 교만해질 수가 없음을 기억해 주세요. 그 믿음을 믿은 내가 대단한 게 아니고요, 그렇게 믿을 만한 하나님이 대단하신 거예요. 그러하기에 우리가 그 믿음 자체가 우리가 자랑할 만한 거리가 되지 않음을
또한 여러분 모두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 불경건한 죄인이 아무런 행한 것 없이 믿음으로 칭의를 얻음을 배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 다윗의 예를 통해서 구약 성경이 미리 가르친 이 칭의의 교리의 핵심 내용을 배우도록 할게요. 마지막 세 번째 요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행위 없이 믿음을 통해 이루시는 칭의는 믿는 자의 죄의 용서를 이룹니다. 너무 당연하게 들리시죠, 여러분? 근데 이게 너무 당연한 게 아닌 시대가 되었어요. 무슨 말이냐? 제가 지금 PhD 박사 과정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그 전에 신학 석사를 했습니다. 영어로 이제 Master of Theology라고 하는데요. 제가 그때 이제 신학 석사에서 성경을 공부할 때 제 주제가 로마서였고요. 로마서 4장이었어요. 오늘 제가 설교하는 본문이 사실은 제가 신학 석사 그 dissertation, 그 thesis,를 쓴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잘 아는 내용이기도 하죠. 자, 근데 그렇게 제가 공부를 할 때 어떤 걸 접하게 됐냐? 많은 학자들이요, 이 바울의 칭의의 교리를 재해석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는 바랑 좀 다른 방식으로 해석을 하고요. 또한 또 그 중에 어떤 학자들은요, 이 바울이 가르친 칭의가 개인의 구원과 개인의 죄의 용서에 관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죄의 용서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진 않지만 이 바울이 가르친 칭의의 교리의 중심에는 개인의 죄의 용서, 죄인의 구원이 아니고 그냥 그 하나님의 전체 백성이 하나님의 그 가족 안에 들어오는 그런 어떤 전체 뭉뚱그리는 거 있죠. 뭉뚱그리는 구원, 뭉뚱그리는 그런 연합을 지금 바울은 주장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학자들이. 자, 그런데 저도 그걸 읽으면서 정말 그런가 하면서 제가 바울에 대해서 공부했잖아요. 로마서를 특히 깊이 공부했잖아요. 자, 그런데 저는 이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을 통해 그들의 주장이 틀렸음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 중에 하나인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 보면 뭐라고 나오죠? 그래서 행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사람이 받을 복을 다윗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자, 다윗이 시편 32편에서 이 칭의에 이른 사람, 하나님께 의를 받아 구원에 이른 사람이 받을 복이 무엇인지 구약 성경에 미리 얘기한 거예요. 7절 보죠. 하나님께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주신 사람은 복이 있다. 뭔 얘기하고 있어요? 죄의 용서에 대해 얘기하고 있잖아요. 8절. 주님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실 사람은 복이 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칭의 교리는 우리의 죄의 용서를 받는 복에 관한 교리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똑똑한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도 바울 스스로가 하는 말이 뭐예요? 칭의의 핵심 교리 중 하나는 뭐다? 우리 한 개인의 구원과 죄의 용서라는 거예요. 바울이 가르친 칭의 교리를 재해석하려는 사람들과 다르게 바울은 이 시편 32편 1절 2절에 나온 다윗의 말을 인용하면서 자신이 가르친 칭의 교리가 죄를 용서받는 복에 대해 가르치는 교리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물론 칭의 교리는 단순히 우리의 죄의 용서만을 가르치는 교리는 아닙니다. 그분들 말처럼 이 칭의 교리가 단순히 우리의 죄의 용서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이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에 나온 이 사도 바울의 말로 인해 이 칭의 교리의 핵심 내용이 죄인의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것임을 또한 간과해서도 안 됩니다. 되려 이 죄인의 용서, 죄의 용서, 이 한 개인의 죄의 용서는요, 칭의 교리의 심장부에 있는 아주 중요한 교리임을 기억해 주세요. 이 바울은 구약 성경에 나온 이 다윗을 통해 이 계시된 이 죄의 용서의 복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받는 칭의 교리의 핵심 내용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바울이 가르친 칭의 교리의 심장부에는 죄인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이 계세요. 자, 그래서 칭의 교리는 우리의 죄를 위해 죄가 되신 메시아에 관한 교리입니다. 자, 바울은 이 로마서 1장 후반부부터 로마서 3장 초반부에 걸쳐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한 전 인류의 가장 큰 문제가 죄의 문제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여러분 사업하시면서 혹은 직장생활 하시면서 가족들과 관계 맺으시면서 여러 가지 문제 있으시죠. 뭐 건강의 문제도 있으실 수 있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항상 그리스도인에서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가장 큰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는 아주 작은 문제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가장 큰 문제에 비하면. 자, 그 큰 문제가 뭐예요? 바로 죄의 문제죠. 죄의 문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로 이 칭의의 교리라는 거예요. 뭐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셔서 이제는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고 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이 진노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는, 벗어나는 그 길을 여셨다는 것이죠. 자, 로마서 1장 18절 다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하실 때 여러분 회사나 혹은 뭐 군대에서 가장 중요한 보스가 여러분을 싫어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진짜 악몽 같은 삶입니까, 그게? 그렇죠? 내 회사 회장님이 나를 싫어해요. 우리 부대 장군님이 나를 싫어해요. 너무 증오하세요.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그건 되게 심각하게 여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긴다는 것을 알고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성경은 얘기하죠. 우리의 죄의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진노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자,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의 가장 큰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제시하신 진리는 뭐죠?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바울은 이 칭의의 교리를 가르치면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는지 분명하게 보여줘요. 자, 보세요.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8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의 불법과 우리의 불경건함으로 인해 하나님이 우리를 진노의 눈빛으로 보고 계시다. 자, 그런데 그 진노가 이제는 사라졌어요. 되려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사랑으로 보세요. 왜죠?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았기에. 자, 6절 나오죠.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제때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자, 누구를 위해 죽었어요? 불경건한 사람, 아브라함을 포함한 우리 모두를 포함하고 있죠. 실절 의인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일 때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거룩하게 살아서 경건해진 다음에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게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죄인일 때 돌아가신 거예요. 자, 그리고요. 그러나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보세요. 이제 우리가 구원받는 건데 어디로부터 구원받죠? 다가올 진노로부터. 자,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해시키는 일이었다고 말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5장 11절이죠.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 대신으로 죄를 씌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칭의의 교리에 중심부에 누가 있다고요? 그리스도께서 계시고요. 그리스도 예수님. 그분이 하신 일이 뭐죠? 바로 죄를 모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죄가 되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죄의 형벌을 받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난주에 공부했잖아요. 그 칭의의 교리의 끝이 율법을 무시하는 삶인가요? 아니죠. 되려 율법을 성취하는 삶이에요. 어떻게 율법을 성취하죠?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해서, 이웃을 사랑해서. 지금 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죄가 되시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시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우리가 과거에는 불경건한 죄인이었으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게 인정을 받아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오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음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대지 말씀 듣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죠. 행위 없이 믿음을 통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들어가는 이 칭의 교리는 구약 성경에 미리 게시되어 있습니다.